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4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충동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격자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정신 삽시간에 파괴됩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개와 고양이와 이러한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면은 우리 사람이 있죠. 그 다음 천사계가 있습니다. 천사 있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화인을 받은 이 악한 영들, 천사들 쫓김받아서 일부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고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천사계는 잘 알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법도 알지요. 자기들이 장차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해서 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고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영적인 존재로서는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악한 영들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영들에 속는 거죠.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귀가 주어진 죄의 사상, 내가 신이다. 너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다. 너가 최고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고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너의 성공이다. 그 사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장차 다가올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조차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낮은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으로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위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초라한 존재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이 활동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악한 영의 사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귀가 준 사상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매우 연약하고 매우 어린 아이, 매우 초라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의 종노릇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의 충동을 받으면 우리는 악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초라한 자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통에 한 방울과 같다. 저울 있죠? 무게를 다는 저울에 붙어있는 작은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연약한 존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주었어요?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요, 큰 존재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속임수의 지식을 넣어주어서 인간은 그러한 지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울에 붙어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아주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는 생각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나 자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내가 만난 문제들을 이렇게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의 특징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 내가 만족하다, 나는 성공하였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는 나를 볼 줄 아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주인 앞에서 삶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단한 노력으로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러한 불평 저러한 불평을 마구 쏟아내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들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채워주셔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스스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이 아주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탄의 충동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가까이서 살아서 하나님의 넉넉한 도움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져서
따라가는 존재요. 악한 자의 생각의 충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죄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장자로서 아버지를 받들어 충성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